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희준 간사님 가운데 담대함과 대언의 능력을 풀어넣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사님의 영혼육을 2차 공격으로부터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 장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장소에서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의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 먼저 경배의 영을 풀어주셔서 듣고 부르는 회중 가운데에도 경배의 영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너만 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 내 눈 여셨네. 어두웠던 우리 마음이 볼 수 없던 주 아름다움, 보기에 흠모할 것 하나 없었네.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예배자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고 누리고 보는 예배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지? 네, 여러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말씀을 듣기 원해요. 이번에 선포할 때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시는 분? 네, 온라인 개강하는 주? 네, 고3들. 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간을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바로 이 기간을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돼요.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 성금요일이라고 하며 그 십자가 고난에 특별히 마음을 쏟고 동참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속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할 때 고난은 크게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징계를 주십니다. 맞지 않으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5살 된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저는 제 딸과 아주 웃으면서 평화롭게 친하게 지내고 항상 싶어요. 근데 제 딸이 고집 부리고 말을 굉장히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옷 하나 입히는데 막 엄마가 한 30분, 1시간씩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아이를 보면서 누구누구야 그러면 아빠 화낸다 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듣기 시작해요. 죄인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 마음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고 구약의 역사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런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고난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 불편한 것, 내가 그것을 왜 감당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게 될 뿐 아니라 주의 율례를 배우기도 하며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주고 사서 고생할 필요도 있어요. 돈 주고 사서 훈련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커요. 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못 말씀을 해석하셔서 그럼 고난받고 죄 지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고난에 대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계일지라도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은 십자가예요. 첫 번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라면 두 번째 고난은 사명을 위한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지신 고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는 장입니다. 특히 십자가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아주 잘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나? 첫 번째로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였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 상처, 질병,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스스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조롱, 억울함, 이거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참을 만해요. 여러분, 요즘 과제 폭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거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또 새 친구 초청 예배, 홀티, 수련회 준비, 부활절 준비,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바빴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헌신이 요구되죠. 근데 이런 것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억울함을 견디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중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 제가 안 그랬는데 저를 오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그 사건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작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저를 오해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고 그 친구랑 싸웠어요. 그 친구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미안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그랬대. 이거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죠.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억울함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그 마음을 품지 못해서 이를 갈며 오히려 자신이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억울함, 애매함, 이것은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
살인자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해도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또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수치, 거절, 억울함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세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깊은 상처라도 치유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깊은 상처의 치유와 용서의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깊은 공감과 위로가 내 영혼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지셨던 그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조롱하며 상처를 줬던 사람이 바로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상처가 눈 녹듯 새롭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변화되게 돼요. 나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수치와 조롱, 애매함, 억울함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다 죽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엄청난 복수의 혈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 또한 없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수치를 느꼈었다면,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또는 정말 용서하기 싫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수치와 조롱, 억울함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었고 당장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아직도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혈기, 분노, 복수로 대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도 한번 그 십자가를 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택할 때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혜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위로와 공감이 내 굳은 마음을 사로잡아서 풀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할 때 그 질고는 질병을 말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세요. 오늘 본문 앞절인 3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주 건강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 육체적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였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채찍이 어떤 모양인지 잘 나와 있어요. 동물 뼈조각 같은 것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쇠고리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 끝까지 잘 못 보겠어요. 와 할 때 이렇게 막 돌려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태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갔는데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분의 말을 들었는데 이 태형은 맞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태형을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태형보다 더 끔찍한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시편 22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몸이 정말 아파서 약해지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여러분 힘들죠. 그러다 몸이 더 약해지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내 몸에 있는 내장들이 움직일 때 에너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몸이 약해지고 고통을 당하셨냐면 뼈 마디마디가 다 느껴질 정도로, 뼈를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약해지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서 갖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본문 4절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진실로 정말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연약한 육신으로 열정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학생들, 예수님이 그 마음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질병을 앓으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사람의 죄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함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원래의 모습과 우리의 창조 원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적인 정신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해결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완벽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피하셨다면, 채찍에 맞으시다가 채찍을 피해서 다시 하늘로 가셨거나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셨다면, 너무 견디기 힘들어, 너무 아파,
나 안 할래 라고 그냥 내려와 버리셨다면 우리의 육체적 구원과 치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 고통,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기 위해 질고를 지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다른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몸을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청파나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아, 힘든 거 왜 내가 해야 돼? 쟤도 안 하잖아요 라는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도망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낮아져서 내 몸을 써서 내 육신을 부인해서 청소하고 섬기면 그 섬김으로 JTS가 빛나고요,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초청 예배가 있을 때 내가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줄 맞추고 데코하고 간식 나르고 할 때 육신을 부인하는 내 헌신을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고 자꾸 청소하라고 하시나요? 동생도 있고 형도 있는데 자꾸 나한테만 하라고 해. 그때 계속 집에서 여러분 뒹굴뒹굴 하시면 확진자 되는 거예요. 확진자. 인터넷에 이동 경로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확진자,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침대,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여러분, 내가 육신을 부인하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직 믿지 않는 학생들, 여러분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특별한 갑질과 애매함들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육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가정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원하십니다. 죽어지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굳은 일을 하고 낮아져서 섬겨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특별히 많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짊어지시고 약한 몸이시지만,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몸이셨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도 그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부터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짊어짐으로부터 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청파 끝나고 청소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집에서 침대에서 더 뒹굴고 싶은 마음과 육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늘 부담스럽다고만 오히려 얘기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도 오히려 그 기회를 피해버립니다.
육신을 부인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동참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작은 일에 마음을 들이는 사람, 남들이 안 하는 일에 육신을 부인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참하는 그 사람은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마국간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낮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더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철철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직도 내 마음이 냉랭하신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내 마음이 왜 이리 냉랭할까?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악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내가 정성껏 키웠던 개가 내 말도 안 듣고 나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다가 결국 주인인 나를 물어뜯기 시작하고 반역한다면 참 마음 아프겠죠. 근데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냥 둘 수는 없죠. 바로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숙명에 처해졌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가 나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의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집과 집착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마지막 때를 살아낼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사단이 주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인 이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를 위해 만드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죠. 이것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는 다 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내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던 내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모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내가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가 없게 된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뿐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짊어진 그런 십자가였어요.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죄악이라는 단어가 아본으로 쓰였어요. 이 단어는 창세기나 사무엘상, 예레미야, 에가에서 살펴보면 죄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해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 수치심, 지옥 심판 등 이것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죄를 사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다 멸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 인생, 자유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벗어지게 돼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라도.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거 캡처해서 올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지는 못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해 가실 때 힘이 없어서 쓰러지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어나시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결연한 눈빛으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아니, 그렇게 힘드시면 좀 누워 계시지. 그 힘든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결연한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좀 누워 계셔도 됐을 텐데, 그냥 십자가 좀 포기하셨을 수도 됐을 텐데,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는데,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으셨는데, 이것 지치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말이 적어지고 감사만이, 눈물만이 우리에게 남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포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유튜브 편집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만 듣고 딱 이렇게 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고난과는 달라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포기해버리거나 기꺼이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의 구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내 주변 영혼, 가까이에 있는 가족, 학교 친구, 셀에 있는 한 영혼과 동역자, 양들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과 낮아짐을 감당함 없이, 복음을 전함 없이, 말씀으로 양육함 없이, 한 영혼을 위해 육신을 부인하며 기도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리더로 서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 누군가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질 다른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힘써 기도하신 후에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 후에 예수님에게는 걱정하고 고민하셨던 그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십자가, 내 힘으로 질 수 없습니다. 때론 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내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단은 시대의 흐름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모두 싫어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십자가 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세워졌던 대한민국,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여러분보다 얼마 한두 살 많거나 여러분 나이대에 있던 그 엘리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나라 와서 피 흘려 죽어서 세워진 이 나라, 목사님들과 믿는 자들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나라, 선교사 파송 1위였던 이 나라,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선교가 필요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과거에 선교사의 희생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과 부모의 세대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 나라에는 회개 바람이 불었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권력이 생기자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잘 살게 되자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면 모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 십자가를 꽉 껴안읍시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십자가 지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누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세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 마음을 낮추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내 문제에만 매여서 살아가던 그런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차원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도 함께 경험할 거예요. 모두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해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한국교회는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 소망의 꽃이 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세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세요. 십자가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지 않으셔도 됐지만 억울하게 졌던 그 십자가, 내 질병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나의 죄악을,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런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눈, 그 예수님, 우리 이 시간에 바라보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 십자가가 그려질 때, 그 십자가가 느껴지면 주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 다른 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십자가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거 내가 당해야 되는데 져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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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좀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나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는 당하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끝까지 당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멸시를 당하였던 그 십자가, 하나님 뺨을 맞으셨던 그 십자가,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나요?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하나님 얼마나 분이 나셨나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묵묵히 감당하여 주시네. 억울함이 있으셔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보다 더한 거절을 당하셨고 주님 나보다 더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이해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질병을 위하여 육체의 고통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자기를 부인하셨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에서도 하나님 육신을 부인하지 못했던 나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불평하였던 나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감당해 주시는 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십자가, 주님 등지고 살아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감당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감당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좀 쉬셨을 수도 있는데, 좀 포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죄의 결과와 수치와 모든 정죄를 걷어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끝까지 지신 그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살리시는 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반응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로 나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십자가 지는 세대가 되도록 한번 결단하며,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거부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국의 십자가 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종류의 멍에는 다 버려버리고 율법의 멍에는 버려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금방이라도 또 포기하고 하나님 내팽겨 쳐버릴 수밖에 없는 육신을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죄성이 가득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도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무릎을 꿇고 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나를 지옥에 불로 내던지는 것 주님 결코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찢어지는 고통도 감당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당해야 되니까, 불구덩이에 내가 떨어져야 되니까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치와 조롱 당하신 예수님,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주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그 주님이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종교의 모든 멍에들, 율법의 멍에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가 전부여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 지는 세대가 있게 하셔서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한국교회의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감사하고 이번 한 주 주님이 이루실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멸시받고 버림받은 아무 죄 없으신 주, 슬픔의 사람, 실고를 아는 자, 거절당하신 주 하나님, 홀로 되신 주 메시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의 생명 내주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매번 드려지는 이 헌금 시간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치유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드림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좋으신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받자. 목소리 작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 고난 받으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예배는 매주 2시에 드립니다. 근데 다음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예배로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JTS 영상 예배는 다음 주만 없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JTS는 이렇게 하겠다, 이 가이드를 좀 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토요일까지인데 우리가 부활 주일도 정말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일 저녁까지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 4가지인데 쉽게 생각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부적인 거, 아침 7시에서 8시 큐티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새벽도 아니죠. 근데 너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늦잠 자다 보면 이 시간이 새벽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주간에 그 주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깨워서 이 큐티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모든 미디어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지입니다. 인강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미디어를 절제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뭐를 하느냐, 절제하면 할 거 없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꼭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부터 읽으시기를 좀 권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큐티한 거 다시 보고 기도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녁 때 뭐 하느냐, 오늘 하루 내가 목표를 세웠던 거, 또 시간 계획 세웠던 거 한번 점검하세요. 목표랑 됐는지, 시간대로 했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내일 목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4가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 고난 주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더 마음을 드리고 싶은 친구는 소원함에 따라 금식과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체크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시면서 또 마음을 드리시고 또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월 첫 주인데 고등부는 이번 주 소감 작성하는 주간입니다. 중등부는 지난주 소감을 이렇게 작성했었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모두 다 작성해서 셀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